오늘 11장 말씀의 시작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기보다는 이 백향목이라는 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런 뜻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이제 두 목자에 대한 환상보다는 어찌 보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있다가 잠시 동안 그들이 어찌 보면 돌아와서 다시 물론 조공을 바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헬라라는 나라가 도래하고 다시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등장하고, 이런 역사적인 수순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심판이 다시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10장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셨지만 그 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는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를 의미한다면 뭐 잣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은 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겠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백향목을 등장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목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진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랬어요. 회복이 선언되고 그 예언대로 그들이 회복되겠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그 목자들이 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게 하셨는데, 이 두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으로서 다스리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셨지만 또 그들이 이 연합의 측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만이 남게 돼서 꼭 남유다나 북왕국을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형제 간의 의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의리라는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가 그 의리를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서 일어난다, 이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그들이 폐하였다. 그래서 은총도 소용이 없게 됐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측면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그들이 그 은총과 연합의 부분들을 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개념들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그들이 다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그 기구들을 다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양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특별히 은 30개를 품삯으로 삼은지라라고 하는 부분과 또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굳이 이걸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 은총을 그들이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 그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사는 것도 우리가 거부하고 앞으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그런 지도자들이 큰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10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예고대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11장에 가서는 그들이 그 옛적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잠시나마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됨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 양들을 치고 또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그 악한 목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서에 의하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부르면 그만해요. 이 사람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이런 거에 관심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백성들의 등을 쳐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목자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양들을 잘 먹이고 다치면 치료해 주고 돌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양들을 쳐서 내 배만 불리는 그런 일들에만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기구를 다 빼앗으시겠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오늘
10장에 이어서 11장에 완전히 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앞에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11장에 가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또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또 구역에서는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리더가 그 목자들을, 즉 구역원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려줘야 될 때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편한 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거스르게 되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망치고 있을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해요. 나에게 유리한 것들로 판단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 거룩한 부담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귀찮을 뿐이고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은 나의 생활을 제약할 뿐이고 사명도 없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번거로운 노력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 빼면 속된 말로 시체예요. 우리가 설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되물어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본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되는 일들은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왜 그걸 또 시켜갖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냐고.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식사를 정상화하는데 갑자기 식사 얘기가 나오니까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 꼭 식사 그거 교회에서 챙겨서 먹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식사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식사 준비 안 해도 우리 충분히 교회에서 알아서들 자기가 식사 문제 해결하고 또 집에 갔다 오거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식사나 하자 안 하자 그 문제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신의 편리를 주장한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가? 우리는 자신의 편리를 생각할 만큼 영악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식사의 교제 자리들, 여러분, 이 식사의 교제는요, 우리 편리하자고 식사를 여기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 봐라 해서 아침을 챙겨 주시거든요. 이 식사의 교제는 그런 장이에요. 또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성만찬 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식사의 교제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편리하자고 여러분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배고프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여기 식사 제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에서 식사의 교제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모든 식사의 교제는 애찬의 개념이에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교제의 장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 신학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식사하냐 마냐, 그 이야기가 곧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성만찬 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 성만찬 빼버리시죠 예배에. 이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여기 말한 목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통감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무식한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배워야죠. 더 알아가야죠. 하나라도 더 알아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목자의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무식한 말로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죠. 부단히 목사도 더 배우고 잊어버린 것 다시 상기하고 노력함이 없이 어찌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양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목자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알고 내가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 양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